6월의 문을 여는 첫 주일입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또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이제 읽고 있어요. 8장은 아주 간결하게 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나온다는 것. 자, 이 나온다는 것, 어떻게 나오는가? 이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1년 가까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그 이후의 스케줄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럼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있다는 것, 자,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문은 누가 닫아주셨는데? 열 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샘은 다 터졌고요. 하늘의 창은 뚫려서 물이라고 하는 물은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땅에 코로 호흡하는, 땅을 밟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다는 망망대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도 아니죠. 키도 노도 돛도 없는 그런 배니 그냥 떠 있는 상자에 불과한 그런 배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연히 두려움, 외로움, 불안감, 배의 운명은, 우리의 가족의 운명은 어떠할까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드디어 노아와 가족들이 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가 오늘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자, 8장에서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하나가 나올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텐데 아마 제가 읽어드리면 아하, 이 단어랄까를 딱 한번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땠느냐? 하나님이 뭐 했어요? 기억했어요. 8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 뭘까요? 이제 기억.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시작됐어요. 뭘 기억하셨을까? 대상은 1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억했는다는 본문에 없어요. 자, 어디에 있냐면 6장을 한번 볼까요?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죠? 18절 끝에는 방주로 돌아가라. 19절 끝에는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 생명을 뭐 하라고요?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뭘? 약속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기억하셨대요.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잠깐 저 이제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라 그다음 내 언약을. 자, 누가 빠졌어요 지금? 노아가 빠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언약을,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뭘 기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중요합니다. 일단 뭘 기억하는 건 배웠어요. 지금 6장 18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뭘 기억했다고요? 내 약속을 기억했어요. 근데 8장 1절에는 뭘 기억했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고. 안 나온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억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를 한번 같이 따라할 텐데 어렵지 않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딱 부르면 어느 나라 도시 이름과 거의 비슷하다가 딱 들릴 거예요. 한번 제가 부르면 따라하시면 돼요. 자카르.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뒤에 타자만 붙이면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나오죠. 자카르래. 한 번만 더 시작. 기억하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를 한번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가지고 있는지. 자, 성경은 앞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창세기 19장 29절. 자, 한번 여러분들께서 자, 읽어주시는데 생각하사를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면 돼요. 시작. 하나님이 롯을 그어 보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멘. 약간의 좀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9장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시키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한 가정이 구원을 받는데 그 가정의 이름이 롯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은 29절은 이 롯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자, 하나님이 빨간 글씨 시작. 자,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목사님 8장 1절은 기억하다는 말이고 여기는 생각하다는 말인데 틀린데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르지만 여기도 아까 히브리 혹시 기억나세요? 자카르타. 타자 빼고 자카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구원은 지금 누가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 자, 묻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았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을 만한, 건진받을 만한 무엇이 조건과 이유와 내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보세요, 목사님. 롯은 뭐 구원받을 이유가 없지만 생각을 했는데 누구를 생각했대요? 그 앞에.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혹시 아멘 하면 안 되니까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하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괜찮아요. 맞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정말 기도가 중보였을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찾진 않을 테고 19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 준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18장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숨기시겠느냐라고 두 가지를 말씀.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의와 공로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원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하셔요. 그 두 번째는 그리고 너 조카 롯이 속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자, 1번 소식에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까요? 2번 소식에 깜짝 놀랐을까요? 2번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 물어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은 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성을 멸망시킨다고요? 소돔과? 그럼 멸망시키면 지금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기도가 뭐였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으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당하면 누구도 죽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롯도 죽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살리려면 롯만 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구가 멸망하는데 우리 나만 살 수 있어요? 못 사니까 지금 롯만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뭐 자체가 멸망당하지 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야 롯이 살아라니까. 근데 기도해 보니까 캥기는 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5단위씩 떨어져요. 45명, 40명, 30명. 그래도 안 되니까 급하게 떨어지죠. 20명, 마지막 10명. 하나님은 딱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노하지 마세요.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자, 무슨 두 번째 물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당했습니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그 성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의인? 자, 묻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에서 롯은 의인 10명이 없는데도 멸망당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자,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어 그 성이 멸망당하면 누구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롯도 죽는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몇 명은 있으니까 10명은 있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는데도 롯은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상한 기도를 한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한 거라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야 될 사상이, 그 뜻이 계셔서 뭐예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죄악으로 멸망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경제와 정치가 나락으로 터져서 믿는 자들이 돈이 없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말할 때도 만고불변의 진리는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돈이 있어야, 정치가 잘 돼야, 문화생활이 잘 돼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도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한 번만 따라 볼까요? 밀당 기도. 내가 밀당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랑 밀당해 주셔요. 하나님께 약간 저급한 용어를 써서 돌려서 죄송하지만 인간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보세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근데 끝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씩은 다윗이 꼭 깨달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걸 하셨고 저걸 하셨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큰 업적을 기렸어요. 와, 위대하다.
그것 때문에 감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람 됨. 이거 약간 불경스러운 편인데, 능력 있어도 싸가지 없으면 경배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셔요. 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자, 믿음이 있으려면, 또 만고불변의 진리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은 하나님의, 그렇죠. 그래서 이 롯에게 그냥 멸망시켜도 되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성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말씀을 전해주고, 롯은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기에, 생각하셨기에, 그 롯이 스쳐 지나가는 천사,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지는 중에 롯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롯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롯의 구원을 통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역사되어야 되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기도를 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무슨 기도라고요? 밀당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8장에 노아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어요. 자, 히브리 시작. 자가르. 타자는 뺐어요. 타자가르. 기억하세요. 기억.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나된 것, 내가 그래도 미약하나마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뭐 말씀 지킨다고 이렇게 저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좀 잘났거나 누군가의 도움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실 것이며 다 행할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그대로 차용하여 그 당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굳세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독자는 일단 쓰신 분이 누구예요? 모세오경이니까 쓰신 분은 모세 할아버지 아니세요? 그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썼다면 이 창세기를 처음 읽고 있는 분들은 누굴까요? 그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맛보고 바로의 큰 군대를 해치고 앞에 망망대해처럼 펼쳐져 있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한 달 염원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너희가 종살이에서 자유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주인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유인이 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 조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기억하심은 어떤 방향으로 이게 귀결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구원의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 다시 8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8장 1절.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자,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셨더니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자, 3절에 보면 점점 물러가고, 5절에 보니까 점점 또 줄어들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절 보세요. 자, 방금 전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심판했다고 했어요? 물. 그러면 물은 지금 노아의 시점까지만 해도 물은 세상을 뭐하는 도구였어요? 심판이에요. 그렇죠? 물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그 심판이 점점점 뭐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잘 보셔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물이 줄어드는 건 원인이 아니죠. 무슨 원인이 있어요? 물이 줄어드는 건 결과예요. 뭐 때문에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기억하시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일하시는가? 자, 물이 줄어드는 건 뭐 때문에? 뭐가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예,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여러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앞뒤 재고 봐도 너무 훌륭하신. 뭐가 불었다고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게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바람이라고 쓰면 되잖아요. 바람이라고. 우리나라 말하면 바람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바람이라고 안 그랬어요. 놀랍게 뭐라고 써 있냐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일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단어예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은 아니야, 죄송합니다. 흑암은 깊음 속에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몰라야 저도 좀 할 맛이 나지. 괜찮아요. 따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그 여기서 하나님의 뭐는 영, 그게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바람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3절부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까 물은 물대로 드러나고 땅은 땅대로 드러나고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자, 그 단어가 지금 어디에 쓰였다고요? 여기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요. 근데 구원의 방향성이, 자, 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심판이 뭘로 지금 자꾸 말려지고 있다고요? 14절 완전히 다 말라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이게 이제 완전히 말랐다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중요합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중요한 건, 자, 심판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 일을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바람,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맞아요.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책 그리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의 근원부터 우리를 제거하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만 하시고 야 너가 날 기억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봐라. 그래도 우리가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못 살아.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루하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오염에서, 죄로부터 오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줄어들어요? 어떻게? 한 번에 쫙 말라버렸어요? 아까 점점 비교급 점진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그거예요. 한 번에 우리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 좀 감미롭지 않습니까? 자, 이거 노아만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도 받은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니에요. 이거 노아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참 재밌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다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뭘 하면 되는가?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것 혹은 기억하신다는 걸 뭐 하면 되겠어요? 기억하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요.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8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문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문을 닫은 다음에 곧바로 비가 내린 게 아니고요,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동안 머문 다음에 비가 내렸어요. 며칠을 내렸습니까? 40일? 주야로 내렸다고. 주야로.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150일 동안 물이 점점 딱 차올랐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점점 줄어드는 숫자까지 다 포함하면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근데 문은 누가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고.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문을 닫으셨지, 하나님이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지 반드시 다시 열어주실 날이 올 거야. 조금 답답하고 조금 힘들어도 반드시 해 뜰 날이 올 거야. 조금 내가 무지하고 모자라도 바람을 불어주셔서 점점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드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은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말씀이 희미하게 내게 적용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 그 말씀 붙잡고 나도 살면 주님 따라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나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요건 볼게요. 요거는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13절. 자, 13절. 8장 13절이에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너무 어렵네. 1월 1일 날 땅 위에 물이 다 뭐 했다고요? 거쳤어요. 물은 없어요 이제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어요. 그럼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나올 수 있잖아요. 물 없는데. 자, 그런데 14절. 둘째 달 21의 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또, 자, 그러면 얼마 기다린 거예요, 지금? 2달 동안. 1월 1일, 2월 27일 2달. 여러분, 물만 거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어르신 성도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옛날에 이 동네에, 이렇게 말하는 건 이상한데, 아내 없이는 살아도 뭐 없이는 못 산다고요. 그렇게, 장어 없이 못 산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이 전부 다 뭐 여기가 다냐면 물바다였나 봐. 물바다. 진흙돔이었나 봐요. 그럼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장화 신고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다닐 수 있잖아. 근데 2개월 동안 안 나왔다고요. 자, 묻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맞아요, 틀려요? 나올 수도 있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기억하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나오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러니 내 뜻, 내 의지, 내 판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노아에 뭐 했다고요? 말씀하셨어요. 16절 나오고 17절 중간에 다 이끌어내라. 그랬던 18절의 끝에 나왔고 19절에 뭐 했다고요? 나왔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건 단순하게 그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기억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치를 배웠어요. 자, 오늘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더 정말 기억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따라합시다. 자카르. 자카르.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오늘 여기 어떻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오염과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간합하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복하면서 남은 생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돼요. 잊지 않으셨다. 기다리시고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